자,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고 어느덧 20번째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해서 마찰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실 일방적인 충돌이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딴지를 겁니다. 시비를 겁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중풍에 들린 사람을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펄쩍펄쩍 뛰죠.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딴지를 겁니다. 시비를 걸어요. 또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죠. 이 마태를 제자로 삼고 레위의 집에서, 마태의 집에서 함께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니까 또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또 시비를 겁니다. 또 지난주에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죠? 금식이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또 요거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왜 하느냐? 이것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안식일이 되면 다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해라,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알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해요. 우리는 계속 일을 하면 고장이 나 있어요.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안식하라는 거죠. 쉬라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안식이 꼭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너희 좀 쉬어라.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면 그리고 일곱째 날을 쉬어버리면 하루치의 수입이 줄어요. 하루치의 벌이가 줄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하루에 만나를 주실 때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더 먹고 싶단 말이죠. 더 먹고 싶어가지고 한 사람이 나가서 한 오멜 이상을 거뒀어요. 그러면 이 만나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세요? 만나가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일용할 만큼만 만나를 거두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오멜 이상을 거두는 날이 있어요.
여섯째 날, 안식일 전날이에요. 그때는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했어요. 왜? 안식일 날이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아도 돼요. 왜? 그 전날 2배를 줬으니까. 그러면 평상시에는 한 오멜 이상을 거두면 만나가 녹았는데 여섯째 날에 2배를 거둔 만나는 안 녹아요. 안식일 날 여전히 만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안식일 날 너희가 쉬어도 안식일 날 너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먹을 것, 나는 너희의 입을 것,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여호와다. 이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누린다. 안식일을 누린다는 개념이 뭘까? 평소에 자지 못했던 잠을 늘어지게 자고 평소에 즐기지 못했던 오락을 실컷 하고, 물론 그것도 안식일을 누리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 사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또 이사야에 보면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도 그분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을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도 안식을 했으니까 너희도 안식을 해라 이거거든요. 안식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하라고 하신 이유, 안식을 누리라는 거거든요. 안식을 누리라는 개념이 뭔가? 안식을 누리라는 개념이 뭘까요? 안식을 누리라는 개념이 평소에 내가 못했던 것을 마음껏 즐기라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고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만나가 평상시에는 녹아버리지만 일용할 만큼 주시는 분이시지만 안식일 정말 내가 안식이 필요할 때면 하나님이 안식할 만큼 충분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이 얼마나 끝이 없는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하나님이신지. 그게 안식일을 누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게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업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목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나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나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소명의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일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죠.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동시에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하라고 붙여주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내 형제, 우리 성도님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죠.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리고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바로 나와 나의 관계예요. 우리가 안식을 할 때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작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의 필요를 내가 많이 못 채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만 채우다가 나를 못 채우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안식을 못 해요. 그래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게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소명으로 주신 나와 일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게 붙여주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의미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잘 보내도 되고 잘 안 보내도 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한 주간의 역사의 끝이 아니라 안식일은 한 주간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안식일을 잘 보내면 한 주간, 남은 한 주간을 잘 보낼 수가 있어요. 첫 단추를 잘 매야 나머지 단추를 잘 매듯이 안식일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성공시켜야 남은 한 주간을 잘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쉼이란 단순히 physical rest, 우리에게 육신적인 쉼만을 주시는 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쉼이죠. 영혼의 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그런데 그 쉼이라는 것이 육신의 쉼을 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뒤를 쭉 보시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무슨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제일 끝에 보세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쉼은 육신의 쉼이 아니라 뭐가 쉬어야 돼요? 마음이 쉬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안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무슨 쉼을 얻어야 되냐면 육신의 쉼도 얻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으로 주신 일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게 사랑을 하고 붙여주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해야 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안식하는 거죠. 쉬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쉼을, 내 영혼의 쉼을 얻는 것, 이것이 진짜 안식일을 누리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일을 구별시켜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이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을 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육신의 쉼은 가지고 있어요. 사바스라 그래요. 안식일, 육신의 쉼은 가졌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마음의 쉼을 얻지 못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안식일 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서가 있거든요. 이 미시나라고 하는 이 율법서에 보면 29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조항이 29개가 있습니다. 조레아, 씨 뿌리지 마라. 코레시, 밭 갈지 마라. 코짜이르, 추수하지 마라. 맘마이르, 곡식달을 거두지 마라. 덧시, 타작하지 마라. 그 외에도 채질하지 마라. 빻기 그거 하지 마라. 빻지 마라. 반죽하지 마라. 굽지 마라. 바느질하지 마라. 불 끄지 마라. 망치질하지 마라. 무거운 거 들고 운반하지 마라. 기타 등등 29개.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 중에도 이 네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정통파 유대인들, 보수파 유대인들, 개혁파 유대인들, 재건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보수파 유대인들이 이 보수파 유대인들은 안식일 금요일 오후부터는 운전도 안 해요. 차력 있는데. 운전하면 일하는 거니까. TV가 있는데 TV도 안 봐요. TV 켜면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TV도 안 봐요. 엘리베이터에 타잖아요.
버튼도 안 눌러요. 그러면 버튼을 눌러줄 관광객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저희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7th floor please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그러죠. 지는 손이 없어?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그분들의 문화예요. 그분들은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 이 미시나의 29개 이 조항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눌러주시라고. 그럴 때 눌러주시면 돼요. 기분 좋게. 예. 여러분들이 아니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름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름?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34장 21절.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러니까 밭 갈 때에도 쉬고 거둘 때에도 쉬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딱 갖고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지도 말자, 추수하지도 말자, 타작하지도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3절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 부분이 이제 바리새인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뭐 했어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버렸어요. 이삭을 잘랐다라는 것은 뭐 한 거예요? 추수한 거잖아요. 추수를 하다니. 미시나의 이 29개 조항을 어긴 거예요. 추수를 하다니, 이삭을 자르다니.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한 거죠. 사실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길을 열려고, 예수님 지나가시죠 하고 그 길을 열려고 이삭을 잘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이삭을 잘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삭을 자른 그 자체죠. 왜 잘라? 이삭을 잘랐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다. 이삭을 자른 그 행위, 안식일 날 이삭을 자른 그 행위,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 날 이삭을 자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안식일 날 추수를 할 수 있느냐? 콧자이르 추수하지 마라. 29개 조항이 있지 않느냐? 율법의 미시나에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만 보면 예수님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삭을 자른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삭을 먹어요. 제자들이. 자, 누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자, 누가복음에는 두 가지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는 뭐죠? 이삭을 잘랐다. 그건 뭐예요? 콧자이르, 추수하지 마라. 이걸 어긴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행위는 뭐예요?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이건 뭐죠? 덜씨, 타작하지 마라. 탈곡을 해버렸어요. 과속을 했죠. 속도 제한을 넘어가 버렸어. 과속을 했어요. 속도 제한을 넘겼네. 과속을 했네. 잡았어요. 그때 안전띠도 안 맸네.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이삭을 잘라? 하고 갔더니만 세상에 그걸 손으로 비벼서 먹으려 하는데 지금 바리새인이 딱 그걸 현장에서 본 거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안식일 날.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내가 안식하니까 너희도 안식해.
라고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면서까지 내가 안식할 테니 너희도 안식해 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안식일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제자들이 자꾸 거슬려요. 제자들이 자꾸 이삭을 비비고 이삭을 자르고 이게 자꾸 이게 불편한 거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누가 이삭을 잘랐냐? 누가 이삭을 비볐냐? 누가 추수를 했냐? 누가 타작을 했냐? 자꾸 이게 거슬리는 거죠. 그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다니, 그런 거침없는 행동을 하다니, 이게 자꾸 바리새인들에게 걸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안식, 영혼의 안식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영혼이 복잡해요. 마음이 복잡해요. 왜? 누가 이삭을 비볐냐는 거죠. 누가 이삭을 잘랐냐는 거죠. 자꾸 이런 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말에 동조하면서 제자들을 호통을 쳤을까요? 왜 이삭을 잘랐어? 그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옹호하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호통을 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구약의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아달이라고 나오는데 아히멜렉이에요. 왜냐하면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아히멜렉 혹은 아비멜렉이라고도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비아달하고 아히멜렉은 부자지간인데 대제사장은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아들이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아히멜렉이 했던 일이죠. 아비아달이 했던 일입니다. 당시에 사무엘상 21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이 악실이 들렸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악실이 들려가지고 막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단창을 막 던지고 그래서 다윗이 살 수가 없어요. 사울 왕 앞에서.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아히멜렉에게 온 겁니다. 도망을 온 거죠.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왔던지 뭐 이것저것 뭐 가지도구를 챙길 뭐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일단 막 도망을 온 거예요. 아히멜렉이 살고 있는 곳이 노비입니다. 그 먼 곳까지 왔으니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왔죠.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먹을 것 좀 없냐고. 배가 고프니까.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도망이 왔으니까.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제사장도 마치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이렇게 바꾸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꾸는데 마침 떡을 교환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환한 떡, 옛날에 한 주간 동안 진설했던 이 떡을 마침 교환했는데 이 떡은 대제사장만 먹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떡을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에게 주겠다. 이것은 대제사장만 먹습니다. 자, 레위기 24장 9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이 영원한 규례 못 박았거든요. 땅.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만 먹어요. 거룩한 떡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그걸 줍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아히멜렉이 무슨 저주를 받았다든지 혹은 다윗이 이 대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어가지고 하나님께 두고 무슨 책망을 받았다든지 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묵인하십니다.
허용하셔요. 왜요? 법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의 행동을 두고 다윗의 행동을 두고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히멜렉의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27절, 오늘 본문의 27절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크게 대답하세요. 무엇이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피곤하지도 곤비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더러 안식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밭을 갈지 않고 품종하지 않고 추수하지 않고 거두지 않고 곡식단을 따로 묶지 않고 하지 않더라도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요, 내 삶의 보호자요, 내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내 삶의 알파요 오메가요, 나의 삶의 목자요, 내 생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깜빡깜빡 실수하는 게 뭐죠? 우리는 자꾸 주일을, 안식일을 성수하려고 하는 거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성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수해야 할 것은 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라고 하는 이 안식일, 주일 아침부터 주일 오후까지라고 하는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성수해야 할 것은 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을 주신 정말 하나님의 뜻, 이 안식일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안식일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둘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 일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셋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넷째, 나와 내 영혼과의 관계를 좀 돌아보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속사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채우고 말씀과 기도로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충전하고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신선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짜 성수해야 할 가치 중에 가치인 줄로 믿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내가 이 주일에 성취해야 할 온전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바리새인 같은 실수가 뭐냐고요? 안식일을 성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죠? 우리는 추수 안 했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 지켰다 그러는 거죠. 난 타작 안 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안식을 지켰다. 나는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 그래서 나는 오늘 주일 성수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드렸다, 그래서 나는 오늘 주일 성수했다 그러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형제를 판단하는 거죠. 자매를 판단하는 거죠.
형제를 판단하는 거죠. 저 형제는 추수를 하네. 저 형제는 타작을 하네. 저 형제는 주일날 이걸 하네. 저 형제는 주일날 늦네. 저 형제는 주일날 뭐 하네. 저 형제는 주일날 사업장을 하네. 저 형제는 주일날 장사를 하네. 그러면서 내 안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추수를 안 하고 내가 타작을 안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내가 그것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까요? 아히멜렉의 스피릿을, 아히멜렉의 영성을 우리가 받아야죠. 예수님이 오늘 이 아히멜렉을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아히멜렉이 성수하려고 했던 것은 진설병이 아니었어요. 아히멜렉이 성수하려고 했던 것은 다윗의 생명이었지. 형제의 생명이었죠. 우리가 진짜로 성수해야 되는 것은 진설병이 아니라, 우리가 성수해야 되는 것은 이 주일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성수해야 되는 것은 형제의 인격이요, 형제의 생명이에요. 내일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안 변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은혜 못 받게 할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못 받게 할까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추수 안 했다. 그래서 너는 됐어. 나 타작 안 했다. 그래서 넌 됐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씨앗을 뿌리지 않고 이삭을 자르지 않고 타작을 하지 않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이게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이 종교적이라고 하는 이 명분이 무서워요. 종교적이기 때문에 나도 속아요. 나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위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죽여요. 명분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때문에. 형제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안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자꾸 뭐죠? 우리는 자꾸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에게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형제에게 왜 저 형제는 저러냐고, 왜 저 형제는 저러냐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져 가요. 그러면서 이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중에 저에게 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 그림 메일이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냐고. 또 마침 이 그림의 질문이 그거예요. 이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볼 때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가 가장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자, 1번을 먼저 보십시다. 1번 그림입니다. 상황 파악을 조금도 못하고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2번을 좀 보십시다. 2번, 자신이 꽤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번을 잘 잘라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3번이 자기를 자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죠. 2번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3번은 어떻습니까? 4번이 옆에서 자르고 있다는 걸 3번도 모르고 있습니다. 4번은 더더욱이나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요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 질문의 요지, 그러니까 1번도 어리석고 2번도 어리석고 3번도 어리석고 4번도 어리석다는 얘기죠. 누가 가장 어리석으냐라는 거였으니까 결국은 다 어리석다. 왜 다 어리석을까요? 이 잘라낼 때 이 표정을 보십시오. 2번이 잘라낼 때 표정을 보십시오. 이 표정, 난 잘 잘라내고 있다. 왜 잘라냅니까? 이삭을 잘랐으니까. 이삭을 비볐으니까. 저 사람 안식일 어겼으니까.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미시나를 어겼으니까.
29개 조항을 어겼으니까, 우리 공동체의 약속을 어겼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하지 않기로 한 걸 어겼으니까 잘라내는 거죠. 어겼으니까 잘라내면서 나는 잘 잘랐어, 나는 저 형제를 잘 잘랐어 라고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지만 이 잘라내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잘라내는 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은혜는 뭡니까? 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처럼 진설병을 형제에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형제여,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손으로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고, 진설병 먹으라고, 괜찮다고, 주일날 장사해도 된다고, 이래도 된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에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톱을, 내 손에 들고 있는 법을 좀 내려놓고 그게 안식을 누리는 법이에요. 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시 한번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나와 형제 사이에 은혜의 바람이 늘 신선하게 시원하게 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나와 형제 사이에 은혜의 바람이 은혜의 바람이 그렇게 불기를 원하시면 딱 두 마디만 잘하시면 돼요. 첫째는 이겁니다. 따라서 할래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네,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제가 이제 막 가서 막 그래요. 누가 그랬고요? 누가 그랬고요? 누가 그랬고요? 엄마. 그럼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한마디 그래요. 희선아, 그분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 진짜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아, 맞네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그러면 은혜가 돼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한마디가 더 있어요. 한마디가 더 있어요. 따라서 하실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가서 또 막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나한테 그랬고요. 누가 저한테 그랬고요. 그럼 저희 어머니 뭐라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서교자 권사님 많이 들어보셔서 저희 어머님한테 이런 얘기를. 그래서 웃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늘 하는 얘기. 막 뭐라 그러면은 같이 편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딱 두 마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분도. 오죽했으면. 그리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이삭을 비벼? 어떻게 이삭을 잘로? 어떻게 추수를 해? 그런데 뭐라고 해요? 얼마나 시장했으면 그랬겠나?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나? 주일날에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 주일날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가복음 2장이 끝나는 28절이요.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을 끝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면 우리가 판단해도 돼요. 저 형제 안식일에 이삭을 비비네. 우리가 판단해도 돼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에도 뭐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가 주일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주일에도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주일에도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주일에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에베소서 말씀하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 형제에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 주라고. 판단하지 말고. 왜냐하면 판단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실 일이지. 나는 그 형제를 친절하게 웃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저 형제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못 누려요. 우리 안에 이 안식일에도 여전히 이 은혜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형제 때문에 우리의 이 안식일이 또 좁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동맥경화 걸리지 않도록, 이 은혜의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형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과 나와의 관계,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나와 내 영혼과의 관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누리고,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